산에 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절 가는 길목이나 산길 어딘가에 누군가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돌무더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크고 작은 돌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그 앞에서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지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돌 하나를 집어들고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원을 빌며 그 위에 살포시 올려놓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픈 몸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려운 형편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혹은 그저 마음 한켠에 쌓인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돌 하나를 올리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어쩐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 행위 자체가 위로가 되었을 수도 있고 어딘가에 내 마음을 전한 것 같아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돌탑 앞에서 소원을 빌면 과연 이루어지는 걸까요? 돌을 하나씩 올릴 때마다 복이 쌓이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하나.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돌 하나를 올리며 마음속으로 빌었던 그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질문에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돌탑에 담긴 진짜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돌무더기 앞에서 어떤 마음을 냈는지, 그 마음이 과연 복을 부르는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다른 업을 짓고 있었는지 오늘 밤 함께 조용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돌탑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이끈다. 마음이 오염되면 행위도 오염되고 마음이 청정하면 행위도 청정하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당연한 말씀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행하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훨씬 깊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너지 못한 채 아는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불교에서 가장 경계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입니다. 돌탑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어떤 분이 산에 오르다가 돌무더기를 발견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돌을 하나씩 얹고 있었습니다. 그분도 돌을 집어들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부처님, 우리 아들 이번 시험에 꼭 붙게 해주세요. 제발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남편 건강 좀 지켜주세요. 이 마음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마음들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것 자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마음의 뿌리가 무엇이냐고. 겉으로 보기에는 가족을 위한 마음 같지만 그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아들이 시험에 붙기를 바라는 마음 안에는 붙지 못했을 때의 두려움과 불안이 함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안에는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과 집착이 함께 있습니다.
그 마음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욕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탐이라고 합니다. 탐욕입니다. 돌 하나를 올리면서 우리는 복을 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 순간 욕심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굳히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공덕을 짓는 줄 알지만 실은 전혀 다른 업을 짓고 있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지점입니다. 무지라는 말을 아시나요? 단순히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무지는 업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성냄의 뿌리가 무지에 있다. 무지를 끊지 않으면 탐욕도 성냄도 끊을 수 없다. 무지란 단순히 공부를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지 못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무지란 나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 내가 지금 복을 쌓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업을 쌓고 있는 건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무지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쁜 짓을 하면서 나쁜 짓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사람은 나쁜 짓을 하면서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공덕을 짓는다고 믿으면서 실은 욕심을 키우고 있는 사람.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실은 집착을 더 단단히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죄 짓는 줄도 모릅니다. 선이라고 믿으며 그 행위를 반복합니다. 돌탑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매달 등산을 갑니다. 갈 때마다 돌탑 앞에 서서 돌을 하나씩 올립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기에 더욱 간절히 소원을 빕니다.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큰 돌을 찾습니다. 더 정성스럽게 올립니다. 더 오래 기도합니다. 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 기도를 할수록 더 간절해질 뿐 마음의 평안은 오히려 멀어져 가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이 무지 안에 있습니다. 돌을 올릴수록 집착이 깊어지고 집착이 깊어질수록 불안도 깊어지는 구조 속에 있으면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직면해야 할 진실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지, 즉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지란 불교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경전을 많이 읽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평생을 지혜로운 이와 함께 있어도 진리를 모른다. 마치 숟가락이 국 맛을 모르는 것처럼. 이 말씀이 무섭지 않으십니까? 지혜로운 이와 평생을 함께 있어도 모를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지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지는 세 가지 근본적인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 착각은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영원히 편안할 것이라는 믿음. 재산이 쌓이면 영원히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런데 이 세상 어디에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은 영원히 머물기를 원하고 나쁜 것은 빨리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 원함 자체가 이미 고통의 씨앗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이것이 내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자식이 내 것이라는 착각, 건강이 내 것이라는 착각, 재산이 내 것이라는 착각. 그래서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끼고, 건강이 나빠지면 억울함을 느끼고, 재산이 줄어들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바 모양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집착할 수 있는 것이 애초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돌탑 앞에서 더욱 간절해집니다. 세 번째 착각은 남을 밟아야 내가 행복하다는 착각입니다. 이것은 좀 더 섬세한 문제입니다. 드러내놓고 남을 해치려는 마음은 아닙니다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이 다른 아이보다 더 잘 되기를, 우리 가족이 남들보다 더 건강하기를. 이 소원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원 안에 미묘하게도 비교와 경쟁이 섞여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돌탑 앞에서 비는 마음이 나만 잘 되게 해달라는 마음일 때, 그 마음은 이미 선한 마음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본인은 공덕을 짓는 줄 알지만 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선이라고 믿으며 다른 업을 짓는 것, 이것이 무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그토록 무서운 문제일까요? 그냥 돌 하나 얻는 것인데 그게 뭐가 그리 큰 문제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돌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돌탑은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 마음의 구조가 일상 전체에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돌을 올리며 욕심의 마음을 냈다면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그 마음으로 먹습니다. 자식에게 전화하면서도 그 마음으로 합니다. 이것이 습기, 즉 마음의 습관이 됩니다. 한번 굳어진 마음의 습관은 의식하지 않으면 평생을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물든 것은 쉽게 씻기지 않는다. 한 방울씩 스며들어 결국 그 사람 전체를 물들인다. 본인은 죄 짓는 줄도 모릅니다. 매번 같은 자리를 맴돌면서도 환경 탓, 팔자 탓을 합니다. 기도를 해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큰 돌을 찾고, 더 큰 절을 찾고, 더 유명한 기도처를 찾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뀌어야 할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돌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처의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선이라고 믿으며 반복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반복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 혹시 나와 닮은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지 조용히 돌아보시면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유형은 기도를 거래로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부처님도 이만큼 해주셔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돌을 10개 올렸으니 10가지 소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마음. 절을 100번 했으니 이 정도 응답은 받아야 한다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이셔도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래가 아닙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바라며 짓는 보시는 진정한 보시가 아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베풀 때 그 공덕이 강물처럼 흐른다. 기도를 거래로 생각하면 기도를 할수록 집착이 강해집니다. 집착이 강해질수록 불안도 강해집니다.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처님을 원망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라고.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크게.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본인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이라고 믿으며 집착의 마음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기도를 면죄부로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내가 나쁜 짓을 했더라도 기도를 많이 하면 그것이 씻어진다고 믿는 마음. 평소에 화를 많이 내고 험한 말을 하고 남을 미워하면서도 절에 가서 돌탑 앞에 서면 다 괜찮아질 것이라는 생각.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의식만 행했을 뿐 진짜 참회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화엄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짓지 않으면 몸도 짓지 않는다. 참된 참회는 다시 짓지 않는 것이다. 참회는 기도 횟수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의 개수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실제로 변했는지, 행동이 실제로 달라졌는지로 측정됩니다. 돌탑 앞에서 1000번을 빌어도 집에 돌아와서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험한 말을 하면 그 기도는 어디로 갔을까요? 본인은 공덕을 쌓는 줄 압니다. 선이라고 믿으며 반복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기도의 대상을 외부에서만 찾는 분들입니다. 이 돌탑이 영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를 찾아가고 저 기도처가 용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리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딘가에 답이 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더 높은 산, 더 유명한 절, 더 오래된 돌탑.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곳만을 가리키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스스로 밝혀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답은 돌탑에 있지 않습니다. 유명한 기도처에 있지 않습니다. 답은 언제나 당신 마음 안에 있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찾아다닌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이라고 믿으며 마음 밖에서 답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답은 처음부터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왜 이 패턴이 반복될까요? 왜 절에 다니고 기도를 해도 같은 자리를 맴도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왜 소원을 빌어도 마음의 평화는 오히려 멀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오랫동안 관계 때문에 힘드셨습니다. 자식과의 관계, 혹은 남편과의 관계, 혹은 며느리와의 관계. 그래서 절에 가서 기도합니다. 저 사람이 변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주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기도의 방향이 밖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해야 할 자리에 저 사람을 변하게 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달라져야 할 자리에 상황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패턴은 외부가 바뀌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이 바뀌어야 끊어집니다.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 마음의 구조가 그대로라면 같은 상황이 다른 모습으로 반복될 뿐입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자신을 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마라. 돌탑이 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유명한 기도처가 귀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귀처는 오직 내 안의 맑은 마음입니다. 그 맑은 마음을 찾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안을 돌아보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해결은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내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내려오는 것. 이것이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힘든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그 알미, 사실은 매우 표면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어리석다고 알면 이미 어리석지 않다. 어리석은 줄 모르는 자가 진짜 어리석은 자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순간 이미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돌탑 앞에서 소원을 빌 때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마음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이것이 진정한 발언인지 아니면 욕심인지를, 이것이 베풀매 마음인지 아니면 받으려는 마음인지를. 그 질문 하나가 수십 개의 돌을 쌓는 것보다 훨씬 큰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은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다음에 절에 가시거나 산길에서 돌탑을 만나시거나 혹은 집에서 기도를 하실 때 먼저 눈을 감고 지금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이 기도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불안에서 오는 것인지, 두려움에서 오는 것인지, 욕심에서 오는 것인지를. 만약 불안에서 왔다면 그 불안을 먼저 부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이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십시오. 부처님, 이 불안함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집착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기도가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보다 훨씬 강한 공덕이 됩니다. 돌 하나를 올릴 때 소원을 담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내려놓는 것. 돌탑이 높아질수록 소원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스님들이 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쌓는 것이라고 하셨을 때 바로 이 뜻이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살피십시오. 그 한 가지 습관이 당신의 기도를 전혀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는 주로 받는 방향이었습니다. 건강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방향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베푸는 방향으로. 부처님, 제가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오늘 누군가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오늘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기도, 오직 베풀겠다는 기도. 그 기도를 마치고 돌 하나를 올릴 때 그 돌의 무게가 전과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자, 그 공덕은 온 세상을 덮는다. 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베풀려는 마음을 낼 때 그것이 진정한 공덕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베풀려는 마음을 낼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 실천은 돌아오는 길에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돌탑 앞에 서서 소원을 빌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돌아서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지금 이 산에 오를 수 있는 다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소원을 비는 기도보다 훨씬 깊은 울림을 가집니다. 감사의 마음은 욕심의 마음과 정반대에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낼 때 우리는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은혜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불안이 조금씩 물러납니다. 집착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이미 복 안에 있다. 감사함을 모르는 자는 복을 받아도 복인 줄 모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감사 기도를 통해 하나씩 발견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시면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처음에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의 방식을 바꾸었다고 해서 갑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씩 아주 천천히 내면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같은 상황에서 더 불안했는데 이제는 덜 흔들린다는 것을 알아차리실 것입니다. 누군가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 때 예전보다 조금 더 빨리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지 못했을 때의 허탈함이 이전보다 조금 덜해진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열매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실제로 달라집니다. 내 안의 무지가 조금씩 거쳐가면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태도가 실제 삶을 달라지게 합니다. 화엄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해지면 세계가 청정해진다. 세상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먼저 바뀝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보는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달라 보이는 세상에서 실제로 달라진 인연들이 찾아옵니다. 본인은 이제 더 이상 죄 짓는 줄도 모르며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용기를 내었으니까요. 선이라고 믿으며 업을 짓는 악순환에서 이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셨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 참 많은 것들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돌탑 하나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우리가 마주한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산길에서 만나는 돌탑이 앞으로는 다르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 앞에서 멈추는 이유가 달라질 것입니다. 소원을 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 더 많이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조금 더 내려놓으려는 마음으로, 집착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번뇌 하나를 내려놓기 위해, 돌 하나를 올릴 때 그 돌과 함께 내 욕심 하나를 올려놓으십시오. 내 불안 하나를 올려놓으십시오. 내 집착 하나를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빈손으로 내려오십시오. 그 빈손이 사실은 가장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손입니다. 법구경의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을 이긴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모든 군대를 이기는 것보다 자신 하나를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 돌탑 앞에서 외부의 무언가와 싸우지 마십시오. 내 마음 안의 욕심과 집착과 불안을 조금씩 이겨가십시오. 그 하루하루가 쌓여 진짜 복이 됩니다. 진짜 공덕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써주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수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드신 분들, 불안하신 분들, 오늘도 어딘가에 소원을 빌고 싶으신 분들, 괜찮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다만 오늘부터 그 마음을 조금씩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들여다봄 하나가 어떤 기도보다 강한 수행이 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산에 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절 가는 길목이나 산길 어딘가에 누군가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돌무더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크고 작은 돌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그 앞에서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지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돌 하나를 집어들고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원을 빌며 그 위에 살포시 올려놓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픈 몸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려운 형편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혹은 그저 마음 한켠에 쌓인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돌 하나를 올리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어쩐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 행위 자체가 위로가 되었을 수도 있고 어딘가에 내 마음을 전한 것 같아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돌탑 앞에서 소원을 빌면 과연 이루어지는 걸까요? 돌을 하나씩 올릴 때마다 복이 쌓이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하나.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돌 하나를 올리며 마음속으로 빌었던 그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질문에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돌탑에 담긴 진짜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돌무더기 앞에서 어떤 마음을 냈는지, 그 마음이 과연 복을 부르는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다른 업을 짓고 있었는지 오늘 밤 함께 조용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돌탑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이끈다. 마음이 오염되면 행위도 오염되고 마음이 청정하면 행위도 청정하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당연한 말씀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행하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훨씬 깊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너지 못한 채 아는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불교에서 가장 경계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입니다. 돌탑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어떤 분이 산에 오르다가 돌무더기를 발견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돌을 하나씩 얹고 있었습니다. 그분도 돌을 집어들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부처님, 우리 아들 이번 시험에 꼭 붙게 해주세요. 제발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남편 건강 좀 지켜주세요. 이 마음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마음들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것 자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마음의 뿌리가 무엇이냐고. 겉으로 보기에는 가족을 위한 마음 같지만 그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아들이 시험에 붙기를 바라는 마음 안에는 붙지 못했을 때의 두려움과 불안이 함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안에는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과 집착이 함께 있습니다. 그 마음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욕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탐이라고 합니다. 탐욕입니다. 돌 하나를 올리면서 우리는 복을 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 순간 욕심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굳히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공덕을 짓는 줄 알지만 실은 전혀 다른 업을 짓고 있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지점입니다. 무지라는 말을 아시나요? 단순히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무지는 업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성냄의 뿌리가 무지에 있다. 무지를 끊지 않으면 탐욕도 성냄도 끊을 수 없다. 무지란 단순히 공부를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지 못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무지란 나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 내가 지금 복을 쌓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업을 쌓고 있는 건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무지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쁜 짓을 하면서 나쁜 짓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사람은 나쁜 짓을 하면서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공덕을 짓는다고 믿으면서 실은 욕심을 키우고 있는 사람.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실은 집착을 더 단단히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죄 짓는 줄도 모릅니다. 선이라고 믿으며 그 행위를 반복합니다. 돌탑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매달 등산을 갑니다. 갈 때마다 돌탑 앞에 서서 돌을 하나씩 올립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기에 더욱 간절히 소원을 빕니다.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큰 돌을 찾습니다. 더 정성스럽게 올립니다. 더 오래 기도합니다. 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 기도를 할수록 더 간절해질 뿐 마음의 평안은 오히려 멀어져 가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이 무지 안에 있습니다. 돌을 올릴수록 집착이 깊어지고 집착이 깊어질수록 불안도 깊어지는 구조 속에 있으면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직면해야 할 진실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지, 즉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지란 불교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경전을 많이 읽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평생을 지혜로운 이와 함께 있어도 진리를 모른다. 마치 숟가락이 국 맛을 모르는 것처럼. 이 말씀이 무섭지 않으십니까? 지혜로운 이와 평생을 함께 있어도 모를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지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지는 세 가지 근본적인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 착각은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영원히 편안할 것이라는 믿음, 재산이 쌓이면 영원히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런데 이 세상 어디에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은 영원히 머물기를 원하고 나쁜 것은 빨리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 원함 자체가 이미 고통의 씨앗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이것이 내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자식이 내 것이라는 착각, 건강이 내 것이라는 착각, 재산이 내 것이라는 착각. 그래서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끼고, 건강이 나빠지면 억울함을 느끼고, 재산이 줄어들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바 모양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집착할 수 있는 것이 애초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돌탑 앞에서 더욱 간절해집니다. 세 번째 착각은 남을 밟아야 내가 행복하다는 착각입니다. 이것은 좀 더 섬세한 문제입니다. 드러내놓고 남을 해치려는 마음은 아닙니다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이 다른 아이보다 더 잘 되기를, 우리 가족이 남들보다 더 건강하기를. 이 소원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원 안에 미묘하게도 비교와 경쟁이 섞여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돌탑 앞에서 비는 마음이 나만 잘 되게 해달라는 마음일 때, 그 마음은 이미 선한 마음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본인은 공덕을 짓는 줄 알지만 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선이라고 믿으며 다른 업을 짓는 것, 이것이 무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그토록 무서운 문제일까요? 그냥 돌 하나 얻는 것인데 그게 뭐가 그리 큰 문제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돌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돌탑은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 마음의 구조가 일상 전체에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돌을 올리며 욕심의 마음을 냈다면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그 마음으로 먹습니다. 자식에게 전화하면서도 그 마음으로 합니다. 이것이 습기, 즉 마음의 습관이 됩니다. 한번 굳어진 마음의 습관은 의식하지 않으면 평생을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물든 것은 쉽게 씻기지 않는다. 한 방울씩 스며들어 결국 그 사람 전체를 물들인다. 본인은 죄 짓는 줄도 모릅니다. 매번 같은 자리를 맴돌면서도 환경 탓, 팔자 탓을 합니다. 기도를 해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큰 돌을 찾고, 더 큰 절을 찾고, 더 유명한 기도처를 찾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뀌어야 할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돌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처의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선이라고 믿으며 반복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반복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 혹시 나와 닮은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지 조용히 돌아보시면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유형은 기도를 거래로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부처님도 이만큼 해주셔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돌을 10개 올렸으니 10가지 소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마음. 절을 100번 했으니 이 정도 응답은 받아야 한다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이셔도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래가 아닙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바라며 짓는 보시는 진정한 보시가 아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베풀 때 그 공덕이 강물처럼 흐른다. 기도를 거래로 생각하면 기도를 할수록 집착이 강해집니다. 집착이 강해질수록 불안도 강해집니다.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처님을 원망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라고.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크게.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본인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이라고 믿으며 집착의 마음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기도를 면죄부로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내가 나쁜 짓을 했더라도 기도를 많이 하면 그것이 씻어진다고 믿는 마음. 평소에 화를 많이 내고 험한 말을 하고 남을 미워하면서도 절에 가서 돌탑 앞에 서면 다 괜찮아질 것이라는 생각.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의식만 행했을 뿐 진짜 참회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화엄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짓지 않으면 몸도 짓지 않는다. 참된 참회는 다시 짓지 않는 것이다. 참회는 기도 횟수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의 개수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실제로 변했는지, 행동이 실제로 달라졌는지로 측정됩니다. 돌탑 앞에서 1000번을 빌어도 집에 돌아와서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험한 말을 하면 그 기도는 어디로 갔을까요? 본인은 공덕을 쌓는 줄 압니다. 선이라고 믿으며 반복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기도의 대상을 외부에서만 찾는 분들입니다. 이 돌탑이 영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를 찾아가고 저 기도처가 용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리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딘가에 답이 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더 높은 산, 더 유명한 절, 더 오래된 돌탑.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곳만을 가리키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스스로 밝혀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답은 돌탑에 있지 않습니다. 유명한 기도처에 있지 않습니다. 답은 언제나 당신 마음 안에 있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찾아다닌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이라고 믿으며 마음 밖에서 답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답은 처음부터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왜 이 패턴이 반복될까요? 왜 절에 다니고 기도를 해도 같은 자리를 맴도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왜 소원을 빌어도 마음의 평화는 오히려 멀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오랫동안 관계 때문에 힘드셨습니다. 자식과의 관계, 혹은 남편과의 관계, 혹은 며느리와의 관계. 그래서 절에 가서 기도합니다. 저 사람이 변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주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기도의 방향이 밖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해야 할 자리에 저 사람을 변하게 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달라져야 할 자리에 상황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패턴은 외부가 바뀌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이 바뀌어야 끊어집니다.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 마음의 구조가 그대로라면 같은 상황이 다른 모습으로 반복될 뿐입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자신을 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마라. 돌탑이 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유명한 기도처가 귀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귀처는 오직 내 안의 맑은 마음입니다. 그 맑은 마음을 찾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안을 돌아보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해결은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내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내려오는 것, 이것이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힘든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그 알미, 사실은 매우 표면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어리석다고 알면 이미 어리석지 않다. 어리석은 줄 모르는 자가 진짜 어리석은 자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순간 이미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돌탑 앞에서 소원을 빌 때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마음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이것이 진정한 발언인지 아니면 욕심인지를, 이것이 베풀매 마음인지 아니면 받으려는 마음인지를. 그 질문 하나가 수십 개의 돌을 쌓는 것보다 훨씬 큰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은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다음에 절에 가시거나 산길에서 돌탑을 만나시거나 혹은 집에서 기도를 하실 때 먼저 눈을 감고 지금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이 기도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불안에서 오는 것인지, 두려움에서 오는 것인지, 욕심에서 오는 것인지를. 만약 불안에서 왔다면 그 불안을 먼저 부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이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십시오. 부처님, 이 불안함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집착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기도가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보다 훨씬 강한 공덕이 됩니다. 돌 하나를 올릴 때 소원을 담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내려놓는 것. 돌탑이 높아질수록 소원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스님들이 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쌓는 것이라고 하셨을 때 바로 이 뜻이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살피십시오. 그 한 가지 습관이 당신의 기도를 전혀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는 주로 받는 방향이었습니다. 건강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방향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베푸는 방향으로. 부처님, 제가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오늘 누군가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오늘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기도, 오직 베풀겠다는 기도. 그 기도를 마치고 돌 하나를 올릴 때 그 돌의 무게가 전과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자, 그 공덕은 온 세상을 덮는다. 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베풀려는 마음을 낼 때 그것이 진정한 공덕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베풀려는 마음을 낼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 실천은 돌아오는 길에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돌탑 앞에 서서 소원을 빌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돌아서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지금 이 산에 오를 수 있는 다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소원을 비는 기도보다 훨씬 깊은 울림을 가집니다. 감사의 마음은 욕심의 마음과 정반대에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낼 때 우리는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은혜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불안이 조금씩 물러납니다. 집착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이미 복 안에 있다. 감사함을 모르는 자는 복을 받아도 복인 줄 모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감사 기도를 통해 하나씩 발견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시면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처음에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의 방식을 바꾸었다고 해서 갑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씩 아주 천천히 내면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같은 상황에서 더 불안했는데 이제는 덜 흔들린다는 것을 알아차리실 것입니다. 누군가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 때 예전보다 조금 더 빨리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지 못했을 때의 허탈함이 이전보다 조금 덜해진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열매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실제로 달라집니다. 내 안의 무지가 조금씩 거쳐가면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태도가 실제 삶을 달라지게 합니다. 화엄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해지면 세계가 청정해진다. 세상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먼저 바뀝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보는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달라 보이는 세상에서 실제로 달라진 인연들이 찾아옵니다. 본인은 이제 더 이상 죄 짓는 줄도 모르며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용기를 내었으니까요. 선이라고 믿으며 업을 짓는 악순환에서 이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셨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 참 많은 것들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돌탑 하나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우리가 마주한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산길에서 만나는 돌탑이 앞으로는 다르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 앞에서 멈추는 이유가 달라질 것입니다. 소원을 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 더 많이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조금 더 내려놓으려는 마음으로, 집착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번뇌 하나를 내려놓기 위해, 돌 하나를 올릴 때 그 돌과 함께 내 욕심 하나를 올려놓으십시오. 내 불안 하나를 올려놓으십시오. 내 집착 하나를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빈손으로 내려오십시오. 그 빈손이 사실은 가장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손입니다. 법구경의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을 이긴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모든 군대를 이기는 것보다 자신 하나를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
돌탑 앞에서 외부의 무언가와 싸우지 마십시오. 내 마음 안의 욕심과 집착과 불안을 조금씩 이겨가십시오. 그 하루하루가 쌓여 진짜 복이 됩니다. 진짜 공덕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써주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수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드신 분들, 불안하신 분들, 오늘도 어딘가에 소원을 빌고 싶으신 분들, 괜찮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다만 오늘부터 그 마음을 조금씩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들여다봄 하나가 어떤 기도보다 강한 수행이 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